괜찮아요? 다 오셨고. 네. 그럼 지금 10시 4분인데요 10시 5분에 할게요. 다 괜찮나요? 뒤에도? 1분 있다 해도? 제가 예배 선포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특별히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왼쪽 오른쪽에 앉은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를 보이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를 다스리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특별히 주일 복주심을 약속할 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9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반응 중에 하나는요,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죄도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찾으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구지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다시 한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지치지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울 힘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홀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 안아주시네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날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 사랑 중에 사랑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 안아주시네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예수 영원한 나를 사랑 나를 사랑 나 사랑하시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사랑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사랑 두려운 건 없네. 사랑 나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건 없네. 사랑 나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사랑 사랑 두려운 건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건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예수 영원한 영원한 나의 사랑 나 사랑하시네. 예수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사랑 두려울 것 없네. 사랑 두려울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울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울 것 없네. 아멘. 사랑 두려울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울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은, 예수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선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더더욱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 이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오 주여 사랑과 성령으로 도우시옵소서. 주님 연약함을 즐기며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저희 말씀을 저희 마음을 보게 보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저희가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랑과 관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심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찬양의 이유 되어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의 이유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간구하기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적이 다시 한번 수생되고 정말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주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서 맺어질 수 있는 그런 또 역사함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정말 그의 입술 가운데 주의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정말 사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확성기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그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골수를 찌개고 정말 우리의 새 삶을 허락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예배 받아주시옵고 정말 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역시도 그 안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주님과 교제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다시 한번 허락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면 우리도 다 같이 화답하는 의미에서 주기도문을 같이 했었거든요. 우리 함께 우리도 입술로 기도하며 화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어제 길을 찾는 이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는데요. 또 우리 겨자씨 교회에서는 지난주에도 같은 제목을 한번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찾는 이에게 예수님이 길이시다. 그게 요입니다. 오늘은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조금 잠재력을 우리가 길 하면은 꼭 직업과 이렇게 연결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우리의 본능적인 본질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고 그거를 진짜 잠재력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직업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과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제가 어떻게 뭐 당신은 뭐 하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데요. 오늘도 조금 더 어제는 완전 되게 본질적인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조금 더 좁은, 저는 아주 구체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길이.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할 만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 네,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결혼 이야기 했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길인가? 그런 결혼하는 것과 같아서 예수님이란 분과 결혼하면 진짜 결혼하면 사람이 바뀌거든요. 완전 인생이 쫙 피는 사람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한 사람을 만나서 아주 깊게 사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길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유일한 1대1로의 퍼스널한 관계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나와 사귀자 뭐 오늘부터 1일 뭐 그런 말도 했는데요. 그러면 그 결혼 생활, 하나님과 사귐의 생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함께하는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떻게? 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고 무엇을 향해서 아니면 무엇을 하면서 그런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같이 보려는 영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모르시는 분 그죠? 근데 이걸 좀 불을 꺼주셔가지고 좀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스펠맨이란 대학교에서 한 졸업 축사예요. 스펠맨이란 대학교는 저는 이 학교를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여자만 있는 학교래요. 근데 여기는 특별히 아프리칸 아메리칸만 있는 거의 그런 학교인데요.
이렇게 랭킹으로 하면은 여자만 있는 학교는 뭐 미국에서는 2위래요.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거기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2013년에 졸업 축사 해주는 거예요. 졸업 축사를 하면 어떤 말 하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고생해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쫙 나아가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특히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죠. 프가 아니고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그 대단한 사람이.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짠 해주세요.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렇구나. 그러면 밑에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 큰일 났네. 여기서는 보이는데 재생 버튼. 우리 순간 당황했을 뒷분들에게 박수. 이러고 이제 나와야 딱 좋은 건데, 그죠? 네. 오프라 윈프리가 무슨 말을 했을까? 네. 그렇군요. 나오나 보다, 그죠? 코덱이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럼 괜찮습니다. 제가 대신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불도 다 켜주시고, 와, 잘 봤다. 와. 근데 뭐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하세요? 그렇구나. 제가 나중에 링크 보내드릴게요. 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그분이 맨 처음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 스펠맨 이러고 시작해요. 스펠맨 이러고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서 그 흑인 특유의 와 막 이래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을 알아라. Know who you are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 짤로 시작하는데 뭐냐면 자기는 한 번도 이런 여자인 적이 없대요. 뭐냐면 어떤 남자친구가 우리 드라이브 하러 갈까? 그러면 좋아 드라이브 가자 하는 자기는 그런 여자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면서 드라이브 간다고? 그럼 우리가 어딜 가는 건데? 왜 가는 건데? 항상 그걸 물었대요. 항상 그러면서 Where are we going? Where is our destination? 이러면서 이래요. 그래요. 거기서 그 오프라 윈프리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목적 없이 그냥 라이드 가는 거 별로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걸 알고 싶고 그것을 가지고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 비전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것. 구체적인 패스는 모를 수 있어도 디렉션은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오프라 윈프리가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정체성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것.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해가지고 이것을 5번의 클래스 아니 10번의 클래스 아니면 인생 전체의 강의로도 말할 수 있는데 결국 섬기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섬기는 데서 사람이 의미를 찾고 행복하더라. success가 아니라 service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serve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 그렇게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섬길 생각을 해라.
최선을 다해서 섬길 생각을 해라.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 뭐를 하냐면 do the right thing 이야기를 해요. do the right thing 이야기하면서 excellent하라는 거죠. 사실은 excellent하라는 건데 타코벨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것, 옳은 일을 한 것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타코벨에서 우리에게 휴지 하나 더 갖다 주고 타코 하나 더 갖다 주고 소스 말을 안 했는데 미리 갖다 주는 사람, 우리가 고마워하고 기억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다시 가려고 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는 일에서 do the right thing,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그렇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되게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죄송해요. 되게 멋있게 이야기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보세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예를 들어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년 전에 나한테 한마디 조언을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을 거잖아요. 뭔가 해줄 말도 있겠고, 그런 것처럼 인생의 선배가, 그것도 오프라 윈프리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결론 내린 선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라는 것에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은 그 어떻게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퍼스널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삶인데,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그 결혼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제가 1절에서 11절까지 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12절에서 17절을 보는데요. 여기에 그 어떻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아까 자주 나왔던, 그죠? 앞으로 넘겨주세요. 더 큰일, 더 큰일, 더 큰일이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 우리 넘겨봅시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지금 누구보다 더 큰 일 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큰 일? 예수님. 이거 말이 돼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란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과도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신 일이 뭘까?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뭐가 먼저 생각나나요? 네. 우리 오늘 아기들 예배할 때는 바다 홍해를 가르치고 구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런 일 우리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런 건가요?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바다 위를 걸어서 중력을 거스르는 그런 건가요? 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은 열심히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넘기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그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 관계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퍼스널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 어제 얘기랑 사실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사귀지 않다가 딱 사귀면 딱 티가 날 때가 있어요. 평소에 보던 내 형제고 자매인데 하루는 이 형제가 샤워를 하고 왔네. 머리를 감았네. 네,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혹은 내 한 자매가 치마를 입었어.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다 화장을 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탁 티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관계가 생기고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이 변하지요. 그 사랑을 예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특히 연애를 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저는 하도 연애를 한 지 오래 돼가지고 이번에 저희 조카를 보면서 알았는데 핸드폰이 손에서 떠나질 않아. 모든 것을 다 보고 합니다. 글쎄요, 제 조카가 거기를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사귀는 그거였는데 모든 것을 사진을 다 찍고 모든 것을 다 보내고 또 키득키득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루 종일 커넥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활, 그런 게 생활이죠. 그런 인격적인 사귐. 그래서 곧 작은 예수로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건데요. 그게 우리의 일인데요. 그게 뭔가, 그리고 그거보다 왜 더 큰 일이라 하셨을까? 왜냐하면 우리 한번 보시면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 전보다, 예수님이 하실 때보다 더 큰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뭐를 했냐면 죄의 권세를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도 물론 하나님과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깊게, 그리고 우리가 더 죄를 이길 수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바뀐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전에도 없었던 이야기는 아닌데 훨씬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란 걸 지셨으니까, 예수님이 한계 있으니까, 다 이루었다 한계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드러난 비밀을 전하는 것이니까. 예전에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개념은 이야기를 막 많이 들었는데 그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그냥 지키라는 거 지키는 건가 보다, 뭐 절기 지키는 건가 보다, 그 정도만 생각했지 이런 구체적인 교제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이게 잘 어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신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진짜 인간과 인간이 사귀는 거다. 그거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딱 온 거예요. 만질 수도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함께 이렇게 동행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교제지요. 결혼 생활이죠. 생활. 그래서 함께 생활하는 것, 그것을 미리 이제 드러난 겁니다.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그냥 너 혼자 열심히 해봐 하고 빠이빠이 하고 예수님 올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란 분을 보내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림이 뭔지 사람과 사람을 사귀는 걸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떠나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 옛날에는 그 2000년 전에는 예수님 한 명이 있으면 그 주변에 아무리 많아봤자 12명, 그죠? 그렇게까지 가까이 못 가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신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이,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심지어 우리를 성전 삼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셨어요. 너무나 신기하게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 시대 막 그런 표현도 하는데요.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예를 들어 아람어 아니면은 뭐 헬라어 그 정도 쓰는 정도였는데 성령님이 오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지역과 장소는 똑같은 말이죠. 한 지역과 시간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고 모든 지역에 펼쳐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그렇게 언어로 교제하는 게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글로벌한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아주 다른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예수님하고 교제하려면 우리도 헬라어 배웠어야 됐어요. 아람어 배웠어야 됐어요. 무슨 영어도 힘든데, 그죠? 그것까지 배워요. 근데 이제는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한국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겁니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새로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네, 이게 예수님의 계속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 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실제로 떨어져서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열매는 당연히 많이 맺힐 겁니다.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 큰일.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대부분의 씨앗은 하나 씨앗이 심겨서 하나가 열매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씨앗이 심겨서 나무가 자라면 그 큰 나무에 나는 무조건 하나만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런 나무는 없어요. 그리고 나무 하나에도 씨앗은 하나만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훨씬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훨씬 많은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게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더 큰 일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쭉 이야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랑 사귀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그대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쪽수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광범위하게 모든 지구 전체에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싶어 하신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우리가 다 알지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오늘도 같이 찬양했지만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것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작은 우리 한번 따라봅시다. 나는 작은 예수다. 나는 무슨 내 뭐 2단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나는 예수다 이러면 안 되고요. 나는 작은, 그러니까 일부러 작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작지 않죠. 예수님이 작지 않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손과 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고 결혼한 자, 1대1의 관계를 맺은 자, 그 정도로서 예수님을 일을 하는 거다.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 오프라 윈프리가 그랬어요. 그렇게 묻는데요. 그 해외를 많이 다니니까 비행기에서 직업 란을 적는 거래요. 적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직업이 뭐예요? 물으면 나는 뭐지? 나는 토크쇼 진행하는 사람인가? 그거보단 더인데 나는 그거보단 더 하고 있는데 나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가? 근데 그거보다 더 하는데 나는 뭔가? 그래서 자기는 블랭크로 남겨두거나 아니면 셀프 임플로이드 그렇게 적었대요. 네, 자기는 그거보다 더 한 사람이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큽니다. 네, 작은 예수, 작다 표현했지만 2단 안 되려고 나는 예수다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런 캐치프레이즈도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에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거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 더 구체적인 것, 이것과 관련되지만 좀 더 내로우 다운해서 뭐를 하고 싶냐면 이겁니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5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어제 우리 현명 목사님 그 이야기에서 친구랑 대화해서 그죠? 예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셔?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만 보여줄 수 있는 그 특징이 뭘까? 그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멘. 관계, 퍼스널한 관계랑 당연히 연결되는데요. 사랑하자는 거고, 사랑을 하면 구체적으로 뭐예요? 말을 들어요. 제가 저의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 말을 잘 듣거든요. 아멘. 왜 하품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당연히 말을 듣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뭐였어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안 구체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조금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되게 재주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은사가 많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지금 말한 거 다 다르게 이야기해요. 다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은데 그거를 종류가 워낙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예를 들어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본 적 있다. 있으세요? 그죠?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신기하게 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너 예언을 해도 질서 있게, 방언을 해도 질서 있게. 그래서 탁탁탁 누구는 하고 그때 동안 기다리고 그랬다가 너는 하고 그런 식으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될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많았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그럴 때 그게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 12장에는 은사들을 쫙 설명을 합니다. 이런 은사가 있고 저런 은사가 있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관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네 그렇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여러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이런 은사에 따라서 하라고 쭉 설명하고 12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미 보여줬군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를 보여준다고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좋은 길인데요. 가장 좋은 길이 있대요. 그게 뭐지? 가장 좋은 길이 있대요. 가장 좋은 게. 그게 뭐예요? 이게 12장 31절 마지막 절이고 13장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혹시 고린도 전서 13장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네, 사랑장. 맞습니다. 12장에서 넘겨서 13장을 가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솔직히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랑 안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랑하면 뭐 너무나 큰 개념이어서 잘 설명을 못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내가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 알고 사랑을 한다는 게 뭔지는 압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사랑,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사실 사랑을 설명하기보다 우리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그죠? 더 마음을 쓰는 거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굳이 바라지 않고 뽐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관대하고 그리고 나를 강요하지 않고 내가 먼저야라고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거기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를 시작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거 사랑이잖아요. 네, 뒷걸음치질 않고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 네, 그 사랑. 그게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좋은 길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는 길을 찾을 때 뭘 벌까? 어떻게 먹고 살까? 뭘 벌어서 먹고 살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이윤을 남길까? 어느 곳에 가야 연봉을 더 많이 주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길은 그거보다 훨씬 큰 거라고요. 그게 어제 한 이야기예요. 그 구체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잠재력이 있고 우리에게는 길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동물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게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근데 이 내가 구체적으로 뭐를 할까 해서 조금 더 벗어나는데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 어제 했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사실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내 직업으로 30년 이상 하는 것은 거의 드물어요, 사실. 그래요. 내가 뭘 하면서 먹고 사느냐 그 구체적인 것들은 30년 동안 회사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전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그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한정적인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걸로 셀을 하느냐는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다고 이런 문제가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은퇴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그때는 나는 뭐 길을 그때는 찾을 수도 없고 뭐 할 건강도 안 되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 말했잖아요. 무엇으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돈 잘 버는 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분명 말했어요. 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가 연봉에 맞느냐도 내 길에 대한 고려사항은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어떤 뭐를 구체적으로 행하느냐도 심지어 오늘 말씀은 뭘 하는 거냐면 사랑. 내가 이 직업을 해도 여기서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직업이 맞는 거고요. 내가 여기에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뭐 해도 내가 전혀 사랑하고 있지 않아 그럼 요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인 how 어떻게라는 아주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 곧 사랑하는 건데 그것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그곳에 가서 내가 진짜 구체적으로 사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 돈만 벌고 있느냐 네, 그게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게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거냐 그게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이야기예요.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겠습니다. 여기서 12장에서 엄청난 은사가 나오거든요. 막 화려한. 근데 그거 뭔 소용이야. 네가 사랑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리 연봉 이렇게 많고 이렇게 뭐 잘 나가고 아무리 유명해도 사랑 안 하고 있으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면 너는 사랑하라고 불렀는데 사랑을 안 하고 있거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결혼 생활하고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커요?
네, 네, 우리 뭐가 더 커요? 직장 생활, 우리 결혼할 때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내가 이 직장에서 잘 나가니까 결혼해요? 그런 사람은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갔다 와도 결혼 생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결혼 생활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결혼 생활, 사랑하는 것, 진짜 삶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직장에서도 이어지고 그 태도와 삶의 방식과 그런 것이,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네. 그러면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누구 사랑해야 되는데요? 이름 더 구체적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항상 말한 것은 그거예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도 하셨어요. 네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면 그 무슨 소용이냐? 그거는 다 한다. 하나님은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죠. 나는 원수 없는데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네, 원수까지는 아닌데 사랑하기는 좀 쉽지 않아. 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아우 쉽지 않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뭐 바로 직접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조금 한 다리 건너서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게 우리의 구체적인 일이랍니다. 이게 제가 지금 그 어린 아이를 세우신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번 주죠. 네, 지난 주에 이렇게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며 할 때 주셨어요. 제가 누군가의 한 설교를 이밸류에이션 하러 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저는 이거를 나누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렇게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가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잘 나가나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어린아이 한 명을 딱 세우시더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말한 것은 연약한 자, 그 뒤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러 가시는 예수님, 그렇게 연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정말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자. 어린아이는 나한테 뭘 페이백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를 사랑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가장 큰 거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럴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진짜로 이게 가장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예수님이 당연히 거짓말 안 하시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러 저 천국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 거 같죠? 맞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을 때,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셨을 때, 죽기까지 사랑하셨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리셔서 저 천국에 올려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존재예요.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존재냐고.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큰 존재가 된 이유가 뭐예요? 가장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슨 관념적인 이야기,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한 게 아니고요. 그게 진짜야. 저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하는 자가 가장 큰 자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그게 진짜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렇게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고요. 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저 천국에 사기꾼이 많고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진짜 사랑 많은 사람들이 있을 곳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어떤 자겠어요? 사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모호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우리 다음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이 누군가요? 네,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를 왜 우리가 알고 이렇게 사진도 있고 해요? 가장 작은 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사진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분은 이태후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저희 교회에서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이분은 필라델피아 놀스 센트럴이라는 곳에서 아주 빈민가고 아주 위험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총기 사고가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이 나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서 사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이렇게 그 흑인들이 많은 동네인데요. 거기서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여기 보면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래요. 본인이 우리가 방문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매스컴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내가 한마디 하면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동기들이 있는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나오셨대요. 그래서 그 동기들이 있는데도 거기에서도 왜 자기의 이야기를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지 아냐. 내가 사는 데가 흑인 빈민가거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죠. 이 흑인 빈민가에 많은 흑인 사람들이 흑인 교회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잔뜩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퍼주고 합니다. 그리고 섬기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 안 살아요. 그렇게 와가지고 섬기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래 우리 이태호 선교사님 보면서 네 아니 당신 뭔데 동양인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야? 되게 이렇게 띠껍게 물으면 이분이 그렇게 대답하신대요. 우리 집이 여긴데요. 네, 거기에서 직접 살면서 하고 있으니까 아무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여기서 살거든요. 그 모습, 그 작은 자를 사실 우리도 작은 자죠. 내가 작은 자죠. 내가 연약한 자죠. 그것을 알고 함께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어려운 자를 구체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요. 실제로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장 높은 이름을 받은 이유라고요. 그래서 별로 더 설교를 듣고 싶지 않을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죠? 내가 지금 떠오르는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분 누군가요? 외면하지 마세요. 그분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직장 옮겨야지 그러잖아요. 제가 옮기세요, 옮기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뭘 안다고 말하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사랑하라고 부르셨다고요. 사랑하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 인간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 인간이 내 가슴을 얼마나 후벼 파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죠? 저는 모르죠.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붙여준 거예요. 사랑하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됩니다. 되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뭐를 말씀하세요? 이제 세 번째 길인데요. 하나는 더 큰 길,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길, 사랑하는 길. 네, 세 번째는 뭐냐면 함께 가는 길. 그래서 우리 혼자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이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강조합니다. 성령 강조합니다. 함께 하자고. 우리 같이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해요? 보혜사를 보내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함께 하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가장 좋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혼자로는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함께 해야만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혼자가 사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을 붙여주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사랑할 만한 정국, 어제 제가 비와 정국을 헷갈렸는데 죄송합니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정국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님 도움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은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체적으로 내가 진짜로 사랑하려고 할 때 성령님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머리로도 안 되고, 내 상식으로 안 되고, 내 감정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하니까 그때 더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딴 사람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돈 많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폐는 돈이 아니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저희 그 아이가 있는 가정들하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책을 읽고 있는 것들이 이 책인데요, 거기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잘 키우고 싶죠.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시행착오를 겪은 것,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나의 가장 최고의 지혜를 발휘해서 너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그렇게 지도를 하겠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내 건져 드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거보다야 뭐가 더 좋은 거냐면, 내 생각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내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고,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셔. 그래서 이 길로 가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면 너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The existence of God, 하나님의 계신 것, 하나님이 이 그 아이의 중심에 계시기를 바라면서 너 이건 하고, 이건 하나님 원하는 거고, 이건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막 이렇게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게 너무나 좋은 건데요, 이 책에서 하나 더 이야기해요. 뭐냐면, 우리 다음을 보면 Grace of God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길을 보여주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길로 못 간다는 것도 아신다는 거죠. 너가 동생을 안 때리려고 했는데 또 때렸니? 하나님이 미워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너 동생 때리면 안 돼, 이것도 말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맞는데 이거 잘 안 되지. 실제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가 그걸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가 죄를 다 짓죠. 뭐 이 아이만 죄 짓나요? 나도 죄 짓죠. 근데 해야 되는 말이니까 하는 건데, 그 우리가 다 못 지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대신 해결이란 걸 하셨다. 그 사실이 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우리가 못하는 거 서로 인정한다 라고 하고, Grace of God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것까지 이야기해요. 너 지켜라, 그래야 된다,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다가, 그죠, 나도 서로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이 하셨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까지 하신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걷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맞는 거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도움을 받고 산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당연히 아세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러려고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좋은 길, 사랑하는 길, 함께 걷는 길인데, 우리가 이것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걷는 길도 맞지만 함께 걷는 길이란 것도 그것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길을 갈 때, 저는 이번에 캐나다 방문할 때 한 8시간 이상 운전했거든요. 운전을 하면서 경치가 좋아요. 근데 운전은 운전이에요. 그죠? 8시간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너무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그래서 우리 성님이라고 나눴었는데, 제가 캐나다 국경으로 넘어가기 전에 딱 1시간 전에 저와 아내와 대화하는 중에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캐나다는 AT&T가 안 되는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AT&T가 안 되고 우리 전화기를 못 쓰겠네. 그걸 로밍을 하면 하루에 10불이거든요.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중간에
플랜을 급하게 바꿨어요. 그래서 캐나다랑 멕시코도 포함하는데 한 달에 10불만 더 내면 포함되는 새 플랜이 있어요. 그것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캐나다를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전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no network. 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no network. 이거 무서워서. 근데 GPS 웨이즈 저는 쓰는데 웨이즈는 켜 있어요. 길은 보여줘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캐나다 형네로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진짜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길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데,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맞는 길을 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나는 그냥 빨리 형네 도착해서 쉬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지와 길을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사실은 내가 길을 찾는 거야. 이 길 어느 길로 가야 될까 묻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직장을 가야 될 거야 그렇게 찾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직장에서 주는 월급이 더 좋은 거죠. 그죠? 돈이 더 좋은 거죠. 그 목적지, 내가 뭔가 바라는 직장 자체라기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걷는 자들인데, 길을 걷는 자들인데 길과 목적지를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세요. 아니, 우리 삶에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야 될까 엄청 고민하잖아요. 어떤 과를 정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여러 사람에 물어봐가지고 겨우 정했어요. 거기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면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네. 대학교 졸업할 때 어느 직장을 가야 될까, 이런 인턴십도 하고 저런 인턴십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정말 고민 많고 어렵게 결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유학, 이민 오셨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결정해서 딱 거기에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가 끝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짝을 만나는 거를 기도해서 내가 솔로 생활 너무, 예를 들어 모태솔로 해가지고 솔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짝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결혼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네. 그러다가 이렇게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결혼하면 거기가 끝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애를 낳는 것도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걷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그걸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만 뭔가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에만 있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걷다를 이야기할 때 함께 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탁 이렇게 쉬게 도와준다라기보다 실제로 걷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한 의미죠.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내가 이 사람 사랑하기 싫어, 이 사람 어울리기 싫어, 이렇게 일하기 싫어, 막 어려워할 때 하나님 우리를 쏙 들어가지고 여기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쏙 내려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그 자리에 당신이 시간을 뚫고 내 공간 가운데 들어온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 이야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그 길의 가장 좋은 길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 인커리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는데 결국 간 데가 어디예요? 광야였어요. 그거 얘기했죠. 우리가 결국 걷는 거다. 근데 함께 걷는 거다. 근데 되게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걸 받아서 광야길을 걷는데, 이 광야길을 걷는 게 너무나 힘든데요. 그런데 중요한 아주 좋은 소식은 뭐냐면, 우리 뒤에 홍해는 이미 닫혔다는 것입니다. 홍해는 이미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좌충우돌 하는 게 우리의 구원을 흔들린다기보다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뒤에 홍해는 닫혔고 없어요. 우리는 이미 들어온 여기에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좌충우돌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단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쿼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살아내다 보면, 사라지다 보면 어느 순간 사는 게 되는 것이 인성이다. 인생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다. 그 두 차이가 있잖아요. 네, 살아내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하는 거.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 살아내기도 버거운 게 우리의 인생이죠. 사라지는 거죠.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근데 그거 잘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다 보면 하나님 손 붙들고, 아니 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하나님이 업어가고 이렇게 사라지다 보면 결국 살게 되는 게 인생이다. 이게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이것을 나눌 때 한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숙하면 독립으로 생각합니다. 독립한 사람, 재정적으로, 뭐 정서적으로 뭘로 독립하면 그 사람 성숙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적인 성숙은 의존입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 그냥 하나님께 의존해서 사라지는 것. 뭐를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내가 잃어버린 양이에요.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 나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가장 좋은 길을 화이팅.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인데요. 이렇게 각 교회, 저 뒤에 봉투가 있는데 성함을 적으시면 각 교회로 할 거예요. 각 교회로 갈 거니까요. 꼭 이렇게 성함을 적으시고 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시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병을 버리고 우리의 병을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
우리 시간 한 번만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우리가 믿읍시다.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우리 일이라 하셨으니까 그 사람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믿읍시다. 네, 직장을 옮겨야 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어쨌든 사랑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이 그 가장 좋은 길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표현하려고 우리가 드리는 헌물입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의 그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더더욱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 우리가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최대한 그 무거운 짐을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으려고 가볍게 표현은 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각자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겪는 이 무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더욱더 귀히 여기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작은 나를 보시네 가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한 청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다가가 주시옵소서. 동행을 그 성령님의 깊은 임재하심으로 하는 그 동행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막 그런 마음도 들고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마음도 드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랑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그게 그냥 모호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받고 싶고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하게끔 우리를 부르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래 참고 기대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변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가장 좋은 길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귀한 교회 한 교회들을 주여 복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는 한번 넘겨주실까요? 하나 더 넘기면 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스터피스 연합 수련회고 되게 좋은 수련회가 있는데요. 네. 네. 우리가 거기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이고요. 더 광고는 뭐 저희 교회 이렇게 개인 교회는 다 여기 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들은 분은 저희가 따로 카톡으로 추후 일정이나 그런 것들은 주보 비슷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 가운데 더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오셔야 그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 좋은 이 주일에 그리고 계속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귀한 날에 하나님 더더욱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한 분 한 분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네, 밥을 12시에 먹나요? 네, 밥을 12시에 먹습니다. 그리고 네, 1시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 맛있게 드시고 네, 1시에 세미나로 이어지겠습니다. 네.